31장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업하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총기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윤회의 법을 말하며 자기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들께서 익히 아시는 대로 제가 매년 5월 셋째 주는 부부에 관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그 이유는 가정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부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을 만드신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익히 아는 바인데 특히 믿음의 가정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믿음의 가정들은 그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기 때문에 더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을 새에다가 비유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을 새에다가 비유한다면 가정은 두 날개 중에 한쪽 날개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제가 말하는 가정은 부부관계를 말합니다. 나머지 한쪽 날개는 경제적인 안정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그렇습니다. 아무리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해도 부부관계가 뒤틀리거나 경제적으로 큰 곤경에 빠지면 신앙이 흔들립니다. 그런 것을 보기 때문이에요. 부부관계가 틀어지거나 경제적으로 곤경에 빠지면 마치 새의 날개가 꺾인 것처럼 비상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부부 사이의 사랑과 신뢰가 두터워야 된다, 더 두터워야 된다 하고 말씀드리고,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부부라면 무조건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죠. 무조건 사랑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남편이 뭐 같았든 아내 같았든 무조건 사랑해야 되고 무조건 믿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아직 인생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다, 아직은 덜 살아본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대단히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었는데도 아내에 대해서 배려할 줄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남편들이 계세요. 반대로 남편을 이해하거나 배려하지 않고 그냥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부인도 계시지요. 자기 배우자에 대한 이해와 배려심이 없고 오직 자기만 위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은 그런 요구를 합니다. 그래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무조건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누구나 혼인 생활을 시작할 때는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시작합니다.
그때의 사랑과 신뢰라는 것은 얼마나 될까요? 엄청나게 두텁고 깊은 사랑이고 깊은 신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쌓아 올려야 될 신뢰에 비하면 1도 안 됩니다. 1도 안 돼요. 제가 둘의 부탁을 받으면 예비가정 교육을 지키지 않습니까? 3번 합니다. 제가 60 넘으면 안 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합니다. 하는데 그 예비가정 교육할 때 꼭 2가지 질문으로 시작해요. 첫 번째는 두 사람은 혼인하면서 서로 얼마나 신뢰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또 하나는 두 사람은 몇 년 살고 헤어질래?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다 그렇게 누구 선배들을 봐라. 다 몇 년 살고 헤어지지 않냐. 현실을 봐. 남의 일이 아니야. 그렇잖아요. 두 사람이 서로 얼마나 신뢰하고 혼인하느냐 하고 물을 때는 1부터 10 중에 얼마나 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신랑들은 10이라고 말해요. 9, 8 이렇게도 말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7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7 이하는 없어요. 7 이하로 말했다가는 후환이 생길 수 있죠. 다 10이고 9고 8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대답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웃기고 있네. 두 사람은 눈에 콩깍지가 끼어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평생에 쌓아 올려야 될 신뢰와 사랑에 비하면 지금 그 사랑과 신뢰는 1도 안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거든요. 부부가 한평생을 살면서 쌓아 올린 사랑과 신뢰에 비하면 이제 갓 출발하는 신혼부부가 그 사랑과 신뢰의 두텁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1도 안 되지. 저는 비유하기를 가느다란 실과 같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쉽게 끊어질 수 있죠. 그래서 부탁하기를 쉽지가 않은데 혼인하면 적어도 5년, 그게 안 되겠으면 3년을 싸우지 마라 그럽니다. 그게 되겠어요? 제일 많이 싸우는 시기지요. 근데 신뢰와 사랑의 깊이가 없는데 자꾸 다투면 스크래치가 많이 생기지요. 부부는요, 오래 살면 살수록 함께 사는 것이 좋아야 됩니다. 아, 목사님 너무 환상적인 얘기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근데 살면 살수록 신뢰가 더 쌓여야 되고, 두터워져야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렇다고 사는 동안 아픔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 삽니다. 서로 아픔도 주고 살아요. 어떤 때는 내가 이러려고 혼인했나? 이제라도 좀 물릴 수는 없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 신뢰가 두터워져 있고 사랑의 깊이가 있는 부부는요, 때때로 갈등이 생겨도 그 정도의 아픔과 상처는 잘 이겨냅니다. 너끈히 이겨냅니다. 그래서 살면서 자꾸 신뢰를 주고 사랑을 주는 것이, 그게 두터워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혼인 생활이 순탄하고 행복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배우자를 잘 만나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첫 번째는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신뢰와 사랑이 두터워지도록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하는 노력도 중요해요. 그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도 배우자에 따라서는 종종 물거품이 되는 수가 많아요.
천번 만번 이해하고 배려하고 번번이 신뢰에 애를 쓰는데도 매번 신뢰를 무너뜨리고 사랑을 좀먹는 그런 배우자가 있거든요. 지치게 만드는 배우자가 있어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사고치는 배우자들이 있습니다. 살 수가 없게 만드는. 대개는 그렇습니다. 자화상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그래요. 자기 배우자의 희생과 헌신을 물거품으로 만들기가 쉽습니다. 좋지 못한 습관들,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도 그렇습니다. 부정망상 장애와 같은 정신장애를 앓는 사람도 그래요. 그런 사람은 배우자의 배려와 희생과 헌신을 자주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렸죠. 예전에 제가 청년부를 지도할 때 이런 사람을 만나지 마라, 이런 사람하고 호진하지 말라 하면서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표 잘 내는 남자, 두 번째 화를 잘 내는 남자. 이런 사람은 가정을 안정지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사람 성격이나 이런 모두 가지고 있는 요소가 가정을 안정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요, 사람은 잘 만나는 게 우선 중요해요. 잘 만나야 됩니다. 그럼 잘못된 만남이 있습니까?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일단 혼인하고 나면 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살아야 된다 하고 말합니다. 잠언 31장 10절부터가 그런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지금 시대에 뭐 진주가 뭐 돈 몇 푼 합니까? 그러나 그 진주만큼 귀한 보물이 없었습니다. 좋은 진주를 만나면 진주 장사는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진주를 사들일 정도로 신약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만큼 진주는 값진 보물이었어요. 이 말씀은요,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교훈한 자문입니다. 그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런 여인을 아내로 만나라, 이런 여인을 만나야 된다 하고 가르친 게 31장 10절부터 마지막 절 31절까지. 이런 여자를 만나라. 바꾸면 이런 남자를 만나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현숙한 여인을 말합니다. 현숙한 여인, 현숙한 남자. 현숙하다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 말에서 힘이나 부와 재산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질적인 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의 쓰임새를 보면 영어 성경 같으면은 엑셀런트한 와이프 그런 뜻이에요. 훌륭한 아내, 가치가 있는 여인 그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런 여인을 아내로 만든 것은 값진 진주를 얻는 것보다 더 낫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아내를 잘 만난 사람은 큰 보물을 얻는 것과 같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남편을 만난 사람은 그 보물을, 귀한 보물을 얻는 것과도 같습니다.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 어머니는 어린 세자에게 앞으로 결혼도 해야 되고 가정을 꾸려 나가야 될 그 세자에게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가, 이런 여인을 만나야 된다 하고 가르친 게 본문이거든요. 그와 같은 현숙한 여인, 현숙한 남편은요, 자기 남편, 자기 배우자에게
큰 힘이 되지요. 힘이 됩니다. 배우자를 훌륭하게 만들어줍니다. 삶을 잘 살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게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 배우자에게 그런 배우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믿음이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야 되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르멜 왕의 어머니가 지시한 내용들을 보면 사람 됨됨이가 중요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삶도 잘하고 가정사가 어려우면 수뇌공업이라도 가내공업이라도 해서 가족들을 부양하지도 알고 자식들을 잘 키울 줄도 알면서 지혜가 있고 따뜻한 말을 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르치고 여러 가지로 말하는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사람 됨됨이가 중요하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성품이나 재능이나 됨됨이가 중요하다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지혜가 중요하다 하고 말합니다. 남편의 신뢰를 받도록 행동하는 지혜, 남편으로부터 칭찬을 받도록 행동하는 지혜, 그런 지혜가 있는 게 중요하다고 가르친 거죠. 아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배우자가 될 사람이 그렇게 됨됨이가 좋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살펴봐야지요. 멀리서 바라보기도 하고 가까이서 겪고도 봐야 되지요. 그렇지 않고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르무엘 왕의 어머니도 잘 살펴보고 잘 만날 것을 전제로 교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한테 자세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우선은 그게 중요합니다. 그 책임은 결정은 본인에게 가기 때문에 본인들이 잘 살펴보고 잘 판단해서 결정하는 게 중요하지. 그러면 살펴본다고 다 알 수 있을까요? 겪어본다고 다 알까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지혜에도 한계가 있고 경험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어도 충분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예요. 앞에서 언급한 대로 대인관계는 잘하는데 그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든지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대개 그런 정신적인 문제는요, 다자 간의 관계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인관계에서는. 이상하게 혼인하고 나면 부부관계에서 나타나요. 부정망상장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자기 상대 배우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또 하나 중요한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좋은 배우자를 만나도록 은혜를 구하고 더 값진, 진주보다 더 값진 배우자를 만나도록 복우주식을 구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사람은 모릅니다. 감추면 알 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감춘 것도 다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배우자를 위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본인들도 자기의 혼인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전에는 그리스도인 중에 충분히 겪어보지 않아도 그냥 기도하고 혼인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처럼 여기기도 했어요. 지난 몇 년 사이에도 그런 경우는 좀 봤습니다. 근데 다 실패하고 이혼하고 하는 경우도 봤어요. 저는 목사지만 그것을 잘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그냥 한다? 올바른 방식이 아닙니다. 그와는 다른 경우지만 겪어보지 않고 한눈에 반해서 혼인을 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것은요, 복불복이에요. 잘한 것은 아니죠. 눈에 콩깍지가 끼면 볼 것을 제대로 못 보잖아요. 판단력이 흐려지잖아요. 그래서 혼인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했는데, 좋은 사람 만났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잘못된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혼인 조건을 일일이 따져서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어떻는가, 이런 거 따져보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됨됨이를 살펴보고 하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인 생활이 힘들 수가 있어요. 남보다 더 애를 쓰고 사는데, 남보다 더 희생하고 사는데, 근데 더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을 뭉개버리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반대로 성품과 삶의 방식이 건강한 사람은요, 자기 배우자에게 그렇게 실망을 주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이해하고 배려하고 희생하는 것을 뭉개질 않아요. 알아줍니다. 알아주고 고마워하고 더 신뢰하게 되고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지. 그러면 일단 혼인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혼인해서 여러 해 살다 보니까 배우자가 힘든 사람이에요. 물리도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경우는요, 우선 고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성품이 그렇든 생활 습관이 그렇든 한두 번 대화를 해보더라도 그것을 고쳐서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그렇게 현명한 생각은 아닙니다. 그냥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더 옳을 수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을 포기하고 사는 것인데 그런 경우는 괜찮아요. 그런 것은요, 포기해도 돼요. 포기하면 오히려 더 잘 살 수가 있습니다. 포기하면. 살아가면서 상처가 많이 쌓인 사람이나 더는 못 살겠다고 이혼하는 사람들을 보면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싸우기 때문입니다. 틀린 것을 틀렸다고 지적하고 그것을 바로잡겠다고 잔소리하고 싸우고 살기 때문에 더 진흙탕에 빠져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예비가정 교육을 할 때 포기하고 사는 법을 배우라고 합니다. 제자는 고쳐놔야 돼. 저 남자는 고쳐 살아야 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내 아내는 저런 사람이야, 내 남편은 저런 사람이야. 일정 부분 포기할 것을 포기하라. 오히려 고쳐놓겠다고 잔소리하고 다투면 결국 남는 것은 무엇인가? 상처뿐이에요. 아픔뿐입니다. 잔소리 안 하면 답답하겠지만 잔소리해서 고쳐지는 것은 아니에요. 상처만 남습니다. 오히려 포기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전에 어떤 부부를 예비가정 교육을 시키면서 들었습니다. 야, 너희들은 이렇게 싸우는 거 보니까 3년 못 가겠다. 그 어머니한테도 그랬어요. 쟤들 3년 못 갑니다. 그랬어요.
얼마나 싸우는. 교육받다가 신랑이 일어서 막 뛰쳐나갑니다. 열받아가지고. 했어요. 너 그래도 혼인할래? 그럼 포기해. 포기하면 할 수 있어. 그래서 한 주 후에 두 번째 교육을 왔습니다. 두 번째 교육 오자마자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저 지난 주간에는 한 번도 안 싸웠습니다. 얼마나 싸우고 살았으면 이렇게 말하겠어요. 근데 목사님 말씀대로 포기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애기 낳고 잘 삽니다. 결혼한 지가 한 7, 8년 됐는데 잘 살아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최수종 씨가 나와서 자기 아내에 대한 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 부부는 연예인 중에서 인고 부부로 소문나 있지 않습니까? 하이라 씨는 그 부인이지요. 하이라 씨는 물건 정리를 제대로 못한답니다. 늘 흘리고 다닌대요. 집안에 뭘 어지럽히고 흘리고 뭘 찾으면 항상 어디 놔둔지를 모르고 산대. 그러면 최수종 씨는 항상 줍고 다니고 항상 정리하고 다닌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잔소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30년을 살면서 잔소리 한 번도 안 해봤답니다. 저는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잔소리 찾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저는 알아요. 근데 잔소리하면 남는 것은 뭔가? 상처뿐이에요. 상처밖에 안 나와요. 고쳐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포기함으로 더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에 와서 하이라 씨가 고쳤는가? 뭐 고쳤어요. 지금도 그렇게 산답니다. 굳이 그런 것을 포기라고 한다면 잔소리를 포기하고 아내를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아내 고쳐놓기를 포기함으로 아내의 사랑과 신뢰를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언급한 현숙이라고 하는 말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대체로 남자는 여자보다 좀 어리석게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인고 하니 지식이나 지혜가 부족하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 성질 때문에 어리석은 행동을 많이 해요. 성질을 못 이겼어. 화내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가 화를 잘 냅니까? 여자가 화를 잘 냅니까? 누가 잘 내지요? 먼 산 바라본다고 해서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누가 잘 냅니까? 대체로 남자가 잘 내지. 잘 될 일을 홧김에 그르치는 것은 남자가 잘합니까? 여자가 잘합니까? 대체로 남자가 잘합니다. 물론 여자 중에도 화를 잘 내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남자나 여자나. 근데 일반적으로 그런 면에서 남자가 더 어리석어요. 근데 여자가 화를 잘 낸다? 더 어리석은 것이지. 보편적으로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데. 그러나 배우자가 현숙한 사람이라면 자기 배우자를 잘 세워줍니다. 잘 세워줘요.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듣게 만들어주고 신뢰도 받게 만듭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게 만들어줘요. 르무엘 어머니는 삶을 살면서 그런 것을 눈여겨본 겁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훈계하면서 31장 23절에 그런 아내는 남편을 높이 세울 줄을 안다 하는 말로 이처럼 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장로들과 성문에 앉는다는 말은 마을 공동체가 공회로 모였을 때
장로들, 여기서 말하는 사람 나이 많은 원로들을 말합니다. 원로들과 함께 상석에 앉는다는 뜻이에요. 성문에서는 재판도 열렸습니다. 재판으로 말할 것 같으면 다른 원로들과 함께 나란히 재판석에 앉는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존경받게 한다는 뜻입니까? 아내가, 배우자가. 근데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말하는 이 남편은 아직은 젊은 사람이에요. 원로들과 함께 상석에 앉기는 아직은 젊습니다. 근데 거기에 앉혀도 마을 공동체가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얘기입니까? 아내가 지혜롭고 현명하게 행동함으로 항상 남편이 공동체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게 됐다는 뜻이죠. 이게 현숙하다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또 어떻게 되는가? 이미 혼인했는데 자기 배우자에게 허물과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고치기를 포기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점을 칭찬해야 됩니다. 장점을 칭찬해야 돼요. 사람이란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점을 고치려 가지 말고 장점은 잘한다고, 좋다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춤을 춥니다. 더 잘해요. 그 잘한 것을 통해서 아내한테 또 칭찬을 받기 위해서 충성도가 높아져 가는 거죠. 대체로 남자는 여자보다 단순합니다.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 하는데 남자도 그래요. 아내한테 더 잘하고 싶어하고 충성하고 싶어합니다. 대개 부부가 갈등하고 다투면 정작 본인들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잘 몰라요. 자기가 다 잘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본인들은 몰라요. 그러나 누구는 압니다. 누가 알까요? 누가 잘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알까요? 먼저는 자식들이 알아요. 자식들은 압니다. 엄마가 잘못했는지 아빠가 잘못했는지 알아요. 엄마가 잘 참았는지 아빠가 잘 참았는지 알아요. 그래서 현명하게 대처해주고 잘 견뎌준 배우자, 엄마라면 엄마에게 감사할 줄 알지요. 우리 집은 아빠도 고생했지만 엄마가 애를 많이 써서 이만큼 우리는 살만한 거야. 애들은 알아요. 애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르무엘 왕의 어머니도 그런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장 28절과 29절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형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들은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자식들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어머니에게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일어나서 감사한다는 말은 존경심이 어린 마음으로 감사한다는 뜻이에요. 남편은 칭찬한다고 했습니다. 덕형 있는 여자가 많지만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고 말한다고 했어요. 그러고 보면 그렇게 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포기할 것은 포기하면서 좋은 점은 칭찬하면서 견디면서 살아볼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식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것은요 참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돼. 아니요. 자식들도 알아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도 칭찬하고 알아봐 주시겠지만 자식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자식들이 알아주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부모에게 주신 면류관입니다.
배우자의 칭찬도 그렇습니다. 배우자의 칭찬도 삶을 잘 살아왔다고 하는 증명이 되고 보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칭찬하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잘했다고 칭찬하지 않으실까요? 그렇게 하십니다. 잘했다고 하십니다. 그 칭찬이 본문 30절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자로서 곱고 아름다운 것은 큰 선물과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여자의 결정적인 가치는 아닙니다.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받으면 좋고 못 받아도 할 수 없는 선물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자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존경심이 어린 마음으로 어머니에게 감사하고, 엄마 고마워, 엄마 고마워, 엄마가 아니었으면 우리 이렇게 살지 못했을 거야. 자식들이 일어나서 감사하고, 남편은 또 뒤늦게 깨닫습니다. 뒤늦게 깨닫고 아내를 칭찬하고 아내에게 고마워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배우자가 그리한다는 말씀인데, 그런 사람은 또 누구로부터 칭찬을 받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배우자들에게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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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다고 하십니다. 칭찬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할랄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칭찬이라고 하는 말은요, 찬양하다 하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랑스럽게 여긴다, 자랑한다, 밝게 비춘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할 때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배우자를 빛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랑스럽게 여기신다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래야 됩니다. 자기 배우자한테. 남편도 자기 배우자에게 그래 해야 되고, 아내도 자기 배우자에게 그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로서 덕행이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보다 더 덕행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배우자로부터 칭찬을 받고 자녀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배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